예, 오늘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뒷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김삼 목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이제 여기다 이름표 붙이고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 입학식 가지 않습니까? 입학식 가면은 그 벽에다가 그 입학 명단, 그러니까 각 반별로 이름을 쫙 적어놨어. 그래서 이제 입학 기념 사진 찍어주려고 자기 이름 김산 쓴 것을 보고 이제 포즈를 취하라고 했죠. 요렇게 하고 다리를 갖다 요렇게 들고 저 카메라에 안 비치겠네. 요렇게 하고 요 왼다리를 갖다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하고 사진을 잠깐 찍었어. 그 사진이 지금 잘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즐겁게 잘 다녔죠. 근데 며칠 지났는데 하루는 시무룩해서 왔어요. 이유인즉슨 이런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이름이 두자인데 왜 나는 하나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이름 두 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외자 이름을 가진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두자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그 외자 이름은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 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록 외자지만 제가 지을 때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물론 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낳으면 아들이는 산이라고 하고 만약에 딸이면 강이라고 해야지. 딱 이름을 정해놨었죠. 근데 이제 큰아들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떠한 산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버지로서 너에게 이름을 산이라고 지어주지만 어떤 산이 되든 그것은 너의 몫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외자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산이 될지 뒷동산이 될지 아니면 큰 산이 될지 작은 산이 될지 철저하게 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이름을 그냥 어떤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강도 마찬가지죠. 시냇가에 물이 될지 강이 될지 그렇죠? 어떤 강이 될지 자기의 삶의 몫으로 그 나머지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냥 외자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반면 저는 이름이 두 개. 이름이 뭐 용수라는 그렇게 두 글자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름은 뭐예요? 저의 이름? 용수. 그렇죠? 하지만 저는 용수라는 이름은 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 들어가서 제가 김용수라는 것을 부르는 것을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얼마나 낯선 이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저의 이름은 용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천이라는 이름이에요. 천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용수는 우리 그 가족 대대로 이렇게 이뤄내는 그 용자가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뭐 용자로 시작되는 거의 모든 이름이 사촌 형제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생 이름도 뭐예요? 용진이듯이. 그러니까 용자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저에게 불려진 이름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동네 친구들로부터 다 들었던 이름은 용수가 아니라 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천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용수라는 이름보다는 천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감 있고 천이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 천할 천자에다가 그쵸? 엉뚱한 뭐 희자도 그쵸? 뭐 슬플 희, 뭐 애곡할 희 그런 희자를 붙였겠어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좋은 이름 붙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어떤 한자를 썼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하늘천에다가 그쵸? 그리고 또 뭐? 네, 밝을 희나 기쁠 희나 바랄 희나 어떤 그런 희자를 붙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생각하면 용수라는 이름보다는 천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간직하고 싶은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용수라는 이름이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혹시 그 사형수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게 집권 이게 삿갓 이거 쓰고 있잖아. 쓰고 이렇게 형실의 이슬로 사라지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용수라는 거예요. 용수 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한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용수보다는 천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어떤 그 호를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천이 용수로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호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호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죠. 물론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나 자신이 지향하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랬어요. 집 안에서 사용하는 의미로서는 그 당호라고 하는 호를 지었고 또 시나 글이나 그림 같은 거를 쓸 때는 아호라는 호를 써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여튼 어떤 걸 쓰던 간에 호는 다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황은 호가 뭐였어요? 퇴계. 그렇죠? 율곡은 뭐였습니까? 율곡은 율곡이었죠. 그래서 율곡. 우리가 잘 아는 김정희는 뭐예요? 추사했죠. 근데 추사 김정희는 그 호로만 사용했던 것이 500개 이상을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내 이름을 다 붙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천이라는 호를 쓰면 어떨까요? 하늘 기쁨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천이 그 뜻을 갖고 불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듯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아담. 또한 아담은
여러분 보면 각 짐승들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승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밝혀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동물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고유의 이름 외에 제2, 제3의 이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짐승에게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고 어떤 짐승에게는 뭐 밀림의 그렇죠? 왕자라고도 하고 포식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바다의 청소부라는 표현 등등 이렇게 많은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본명 외에 다른 것들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이름을 있죠. 어떤 예수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지역을 살려서 그렇죠? 지역적인 출신을 따져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예수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또한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고유의 이름 거기에다 또 다른 이름을 더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뭐라고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더하셨어? 베드로.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쵸? 더 많이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거의 잊혀질 정도로 베드로로 그냥 총칭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요. 또 17절에서 그렇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우레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더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3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단어가 뭐예요? 장로는이라고 해요. 장로는. 곧 사도 요한은 또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신분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첫 소절에서 발견하게 곧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연조와 사명에 의하여서 주어진 장로라고 하는 신분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곧 사도라는 권위와 위엄보다는 직분으로 주어지는 그렇죠? 신분을 밝힘으로써 더욱 그 글을 대하는 사람에게 친근감 있고 사랑이 깊은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사도 요한의 이름이 아닌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신이 가진 자신의 신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그 수신자 누구요? 가이오. 가이오의 이름 또한 그냥 단순히 가이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이오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사랑하는 이라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말, 그 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 하면서 그 이름의 구체적인 표현들, 그 가이오에 대한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가이오란 이름 앞뒤로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가이오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인 줄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곧 요한의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이 쏠려요?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마음이 쉽게 열리고 그 사람이 더욱더 친근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것은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동시에 뭡니까? 가이오의 또 다른 이름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곧 가이오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다른 이름?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요, 바로 5절 말씀 보면 물론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라고 얘기해요. 누구?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란 이름을 쓰지 않아요. 누구란 이름을 써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가이오의 본명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가이오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나그네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요 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나그네에 대하여서 지극정성이 있었던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가, 그 신실한 일들이 눈에 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가 남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은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남에게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는 가이오 이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 이외에 다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가이오 이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접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 교회에서 접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접대하지 않는 사람,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 교회에서 접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그 요한과 가이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름, 또 다시 말하면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상반되는 사람을 등장시키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의 이름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요한 3서 아주 짧은 서신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 한 장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이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 석자는요, 각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9절에 나왔던 사람 이름 지금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그 상반된 사람 12절에 나왔던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하여튼 5글자, 6글자 글자인 것 같은데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석자는 각자의 기억에서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란 이름도요, 사도 요한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가이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요한이 더욱더 늙어지거나 기억력이 희미해질 때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가 아닌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것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는 가이오라는 이름 석자는 지어질 수 있어도 사랑하는 자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다른 이름은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가 죽기까지는 절대 지어질 수 없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다른 이름, 곧 그 됨됨이는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아, 뭐였지? 아,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 근데,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이름 석자는 잊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아, 그 사람 왜 있잖아. 맨날 싸움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웠던 그 사람, 그 쌈딱 있잖아. 쌈딱. 이름은 몰라도 뭐예요? 다른 이름. 무엇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쌈딱. 아, 그 사람 있잖아. 왜 그 집사 왜? 왜 맨날 오면 계속 욕만 하고 그리고 욕쟁이 있잖아. 이름 석자는 있었어도 무엇으로 다른 이름? 욕쟁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저와 아내가 얘기하겠죠. 아, 왜 저기 있잖아. 그 집사님 왜? 누구? 이름 뭐더라? 왜? 우리 차도 사주고 왜 성지순례도 보내준. 그래. 그래 차도 사주고 성지순례도 보내줬지. 이름 석자는 잊혀져도 그 사람의 이름은 성지순례로. 그렇죠? 왜 있잖아. 왜 또 누구 또? 왜 근데 왜 이름 뭐더라? 왜 우리 성지순례 갔다고 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잖아. 이름은 잊었어도 성지순례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진짜 그 사람 그 다른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왜 또 있잖아. 왜 이름 뭐더라? 무슨 권사님이었더라? 왜 그 말없이 왜 저거? 그래 맞아. 늘 말없이 조용히 섬기면서 전도에 생명 걸었던 권사님. 그렇지 있지.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 외에 다른 이름. 곧 내 이름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다른 이름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주신 이름은요, 나의 평생에 불리는 이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잊혀져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어지는 이름은 나의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의 평생에 기억될 이름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불리우는 사람인가? 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기도하십니다.